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월의 마지막 주일,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따스한 바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겸손함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는 늘 성령의 뜻을 거스르며 성령보다 앞서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거룩한 어린 양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제자리로 돌아와 주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지금까지 붙드시고 지켜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 속에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사 말씀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화합과 일치로 이 민족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전쟁의 위협이 떠나가게 하시고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며 주의 복음으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통일된 한반도에서 세계의 평화를 선포하는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분단의 장벽을 넘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테러, 내전으로 인해 힘겨운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단과 세속화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 가운데 주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워주시고 과거 민족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상의 흔적을 지워버리며 회개하며 부르짖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광림재단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빛이 되고 소금과 같은 능력 있는 재단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좋은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광림재단과 광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거룩한 여정 40일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통회하고 자복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상한 마음들 다 치료하여 주옵시며 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온 광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쇠하지 않는 영역으로 세계 곳곳에 다니시며 선고하시는 감독님, 영육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도와여 주사 신유의 기적과 수많은 영혼들의 변화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독님 걸음마다 손길마다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거룩한 부흥을 꿈꾸며 신사도적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도록 도우시며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사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오르신 우리 담임 목사님, 눈물과 기도로 준비한 말씀, 어두운 심령의 빛을 비추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광림남교회와 해외 모든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과 병상에 누워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번당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상 13장 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대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학에서 강연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 테니까 풀어보십시오라고 시작한 이 교수님은 테이블 밑에서 커다란 항아리를 하나 꺼내가지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먹만한 돌을 꺼내 항아리 속에 하나씩 넣기를 시작합니다. 항아리가 가득 차자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예, 가득 찼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다시 테이블 밑에서 조그마한 자갈 한 움큼을 꺼내들어 항아리에 집어넣고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항아리를 흔듭니다. 조그마한 찬돌 사이에 자갈이 가득 차자 교수님이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눈이 동그래진 학생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글쎄요. 그러자 교수님은 좋습니다 하고 다시 테이블 밑에서 모래주변을 꺼내 쓸었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항아리에 넣어 주먹만한 돌과 자갈 사이에 빈틈 가득 채운 후에 다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때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러자 교수님은 다시 테이블 밑에서 물이 담긴 주전자를 꺼내 항아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가득 물이 채워졌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학생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학생들이 당혹감에 적막감이 흐릅니다. 얼마 시간이 들었을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대답하기를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꽉 찼더라도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해석학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웃으면서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만약 우리들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아니하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가득 찬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우리의 삶의 먼저가 되어야 할 분이 누구일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흔히 내가 먼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먼저 되어야 할 것과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들을 먼저 행하는 자,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를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내 일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에 엘리 제사장 때에 그의 아들인 비느하스에 의해서 블레셋과 싸울 때에 여호와의 복궤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복궤가 블레셋에 뺏겨 60년 동안이나 블레셋 진영을 돌아다닙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복궤, 여호와의 복궤를 다시 예루살렘의 성으로 옮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다윗은 특별히 선발된 3만 명의 군사로 하여금 복궤를 호익해 하고 여호와의 복궤가 오는 길에 앞뒤로 찬양대와 더불어 수금과 제금과 비파를 치면서 여호와의 임재가 돌아오매, 여호와의 복궤가 돌아오매 뛸 듯이 기뻐하며 찬양을 합니다. 20년 동안이나 여호와의 복궤가 머물렀던 아비나답의 집을 출발하며 복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복궤를 쓰는 수레가 소의 띠을 통하여 휘청거리게 됩니다. 복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광경을 지켜봤던 아비나답의 아들 중인 우사가 그 여호와의 복궤가 떨어짐을 막기 위해서 손으로 여호와 복궤를 대는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것을 본 다윗이 크게 분노하여 그 자리를 베레사 우사,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여호와의 복궤를 예루살렘으로 그 즉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 복궤를 예루살렘 성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의 복궤가 무려 2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고 하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는 하나도 기록되지 아니하고 참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이 여호와의 복궤, 여호와의 복궤로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입니다. 예수의 생각과 더불어 예수의 일들을 하며 예수가 먼저인 삶 삽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우리들의 삶,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울왕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씀에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엽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아니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했으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처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는지, 그러나 그가 왕이 된 후에 그의 세력의 넓어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한 사람,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의 구심점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고, 종교인은 신앙의 구심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구심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나의 구심점으로 삼고 하나님은 둘러리로 삼는 인생입니다. 종교인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뜻이 그대로 하늘에 상달되어 가감 없이 하나님을 거쳐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 뜻 되기를 원하는 기도,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인격적인 나의 결단이 뒤따라져야 됩니다. 이 결단은 그저 머리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능력이 일어나고 여기에 역사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방문했던 영국의 변증신학자인 알리스턴 맥그리스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기까지, 다시 말하여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까지 몇 년 걸렸느냐? 30년 걸렸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가슴으로 믿기까지 30년이랍니다.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30년 걸렸다는 겁니다. 재보니까 30cm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주임으로 고백하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다윗은 얘기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기에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죠. 한 단계는 information, 그저 안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이나 빌딩에 가보면 1층은 어느 곳에 있고 2층은 뭐가 있고 3층엔 뭐가 있고 알림, 이거 information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communication입니다. 이 단계는 자신이 할 일이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여 다른 사람의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알게끔 서로 이야기하는 소통의 관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또 하나 귀한 단계가 있는 게 뭐냐면 커뮤니언입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커뮤니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통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만들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는 자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것이면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선한 마음 주시고 내 안에 선한 행동하게 하시며 더불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온전케. 켄터키에서 성경 선생님으로 오래 있던 마이크 스펜서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여러분, 켄터키와 오하이오와 저 조지아와 복음의 벨트라고 얘기하지요. 그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켄터키주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던 이 마이클 스펜서 목사님이 말하기를, 현대인의 영성은 어떤 거냐? 예수 많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외칩니다. 현대인은 예수님이 표지에는 등장하지만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알지만은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는 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그러기에 다윗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복궤를 모를 때에 사울은 저 궤패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아는 자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대도제근병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 계셨습니다. 얼마나 명망이 있는지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언제나 홀로 몇 분간 혼자 계시는 겁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수술방에 들어갑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젊은 의사가 이 선생님의 희귀한 습관과 더불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모습 생각하면서 혹시 그것과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심을 가지고 있던 이 젊은 의사가 하루는 의사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왜 수술하기 전에 몇 분간의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까? 그때 무엇 하고 계십니까? 책을 보십니까? 아니면 차트를 보십니까? 라고 묻자 이 의사가 대답하기를, 나는 매 수술 전 저 위대한 외과 의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수술하는 동안 내 손을 이끌어달라고, 그리하면 이상하리만큼 수술 중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그 다음의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찾아옵니다.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나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나는 수술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되어지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인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면 고백이 나를 온전케 되는 능력의 역사, 이럴 때에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원칙 위에 서가는 겁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위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9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 복궤가 아비나답의 집을 떠날 때 여호와의 복궤를 수련 수레가 소들에 의해서 털컹거립니다. 그러자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털컹거리는 복궤를 놀라서 잡습니다. 행여나 여호와의 복궤가 떨어질까 봐 손으로 잡습니다. 근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복궤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쳐 갈 일인데 소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여호와 복궤가 땅에 떨어질까 봐 급한 마음에 그 소중함을 알기에 손으로 도쏙 잡았는데 잡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왜 죽습니까? 당연한 행동이요 칭찬받을 행동인데 죽습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복궤를 운반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복궤를 만지면 죽는다 하셨습니다. 복궤를 이동할 때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신 것이 아니라 레위지파의 사람들인 고아 자손이 어깨에 매서 이동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수레에 태워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지요. 왜 유독 사람의 어깨에 매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여호와 복궤를 이동케 하라고 하셨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궤를 옮길 때에는 하나님의 영상을 가진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에 의해서 이동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저는 인격과 도덕이 없는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받지 못한 동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삶이 여호와 복궤를 어깨에 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고백적인 신앙을 가지고 복궤를 옮겨야 되는데 하찮은 동물에 의해서 인격도 도덕도 없는 그 동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복궤가 옮겨지네요. 고대시대에는 우상을 옮길 때에는 동물의 어느 수레에 의해서 우상이 옮겨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저 우상이 동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정직해야 됩니까? 성실해야 됩니까? 신실해야 됩니까? 그보다 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우리의 삶의 원칙이 내려져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여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의 말씀 안에 그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의 원칙 안에 삶의 뿌리를 내리려면 거기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용기는 어떤 사람들은 흔히들 말하기를 우리의 삶 속에 물질적인 여건이 좋으면 용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서 용기가 생기는 것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을 때에 용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근심과 고민이 많고 비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옛말에 무식이 용감하다는 얘기 있습니다. 흔히들 무지함에 의하여 얘기하지만 여러분 뒤로 생각하면 심플하면 단순하면 용감합니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과 용기는 줄어듭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여건이 용기를 가져다 준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성원과 칭찬과 존경,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잠시입니다. 진정한 용기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위에 서 있는 용기.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참된 용기가 얻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며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며 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근거한 삶 될 때에 이 용기가 생기는 것이요, 이 용기야말로 참된 용기요, 이걸 가리켜 성경은 거룩한 담대함, holy boldness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많은 족수가 있었습니다. 교황청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수많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이러한 외적인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내적인 겁니다. 여러분, 루터의 책을 가만히 보면 사탄, 마귀란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느 날 루터가 있는 루터 앞에 마귀가 나타나서 긴 두루마기를 활짝 퍼이면서 루터에게 보여줍니다. 그 두루마기는 루터의 죄가 낱낱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루터는 마음의 죄의식으로 인하여 괴로워합니다. 의기가 양양해진 마귀가 루터에게 말합니다. 내가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죄 많은 내가 감히 하나님을 하겠다고 하면서 마귀는 루터의 죄의식을 부추기며 종교개혁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루터의 허물과 죄를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루터의 마음속에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임입니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루터의 마음에 강하게 담깁니다. 그때 루터가 마귀를 향하여 외칩니다. 맞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말했듯이 나는 부끄럽고 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원칙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그런 자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믿는 그 믿음 속에 거룩한 담대함이 생기고 이 말씀의 원칙하에 사는 인생이 될 때에 그의 미래는 풍요로움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말씀에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되 온전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법궤가 흔들리자 우사가 손을 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것을 본 다윗이 분노하며 우사의 죽은 자리 가리켜서 베레사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감히 두렵고 감히 어려워서 예루살렘 성으로 여호와 법궤를 옮기지 아니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거하게 합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여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어깨에 매게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법궤를 옮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걸음은 순종입니다. 예수 믿는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처음 배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순종하면 자기가 무너지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순종하면 자신의 자존심이 상가지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처럼 자기가 작아지고 없어지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고 해서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 복받는 일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 그래서 순종하게 될 때 아내가 사라지고 남편의 존재감이 사라집니까? 아니지요. 더 돋보이잖아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 이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였고 선지였던 사무엘의 이름이 곧 샤마엘. 엘은 뭐예요? 하나님. 샤마, 듣는다. 사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 듣는다는 단순히 청각적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에서 말하는 샤마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다만이 듣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지는 순종이 함께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보세요. 노아가 950살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귀한 일을 감당했던 노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950살까지 살았다는 그 장수함에 놀라우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말씀이 있다면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창세기 6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인물됨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인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은혜 입었을까요? 말씀에 들려오는 말씀에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행동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방주지라고 하십니다. 120년 동안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 짓는 모습을 보십시오. 노아는 1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으면서 이 대낮에 뭐가 비가 온다고, 뭐 저 산중댁에 저 배질 저렇게 미친 짓이 어딨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120년 동안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그대로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몇 규빗대라, 높이는 몇 규빗이다, 넓이는 몇 규빗이다, 그대로 120년 동안 한 번도 바뀜이 없이 그대로 순종.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다 심판받지만 노아의 가족만은 구원받잖아요. 순종이 가정을 달리게 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 삶뿐만 아니라 내 후손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새롭게 달라지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순종의 역사는 절대로 나이와 세대와 문화를 넘어서는, 그렇게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 다윗, 말씀의 원칙에 서서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했던 다윗, 그 순종의 모습이 역대상 14장에 나와요. 14장 3절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자 다윗은 나가기 전에,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넘기실 겁니까? 물어봤습니다. 묻습죠. 말씀의 원칙에 서 있죠. 13절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말씀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 싸우라. 여러분, 이게 전법입니까?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올라가지 말고 뒤를 돌아가서 뽕나무 꼭대기에 서 있다가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 싸우라. 그대로 순종.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3개월에 오벳에돔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해 주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말씀의 원칙 위에 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 거기에 삶의 풍요로움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존귀한 인생입니다. 이런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소중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위에 우리의 삶의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음성 들을게 하시고 들을 때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고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들리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함기도 공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찬양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진리 위에서 말씀의 원칙 위에서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 되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빼드리는 사랑하는 강진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